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사경의 말씀에 잠시 멈추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 중요했던 부분들을,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한복음의 핵심. 그 내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씩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명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7개의 표적이 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표정은 사인이다. 사인에는 다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은 무엇이었느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세 번째는 베데스다. 거기에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표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그런 능력을 봤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다 그 표적마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섯 번째 표적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먼저 1절의 말씀을 좀 보실게요. 1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배경이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 그 1절 윗절에 8장 59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보시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다.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숨으셨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저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하니까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어디서 숨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자리를 옮기신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야 할 곳을 알아서 옮기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리를 옮기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지 못하도록, 가리워지도록, 또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누구를 만나세요? 맹인, 우리로 말하면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했던,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죠.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2절의 중간 부분을 좀 보세요. 2절의 중간 부분을 보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어떤 벌을 받고 있구나 라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야, 예수님, 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뜨지 못하는 그런 맹인입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가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내가 잘못해서 오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다 그런 경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자, 오늘 말씀, 그럼 3절의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들에게 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지금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의 죄거나 또 그 부모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신다. 그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침을 땅에 뱉어서 그 흙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그냥 내 눈이 떠질 것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의 눈에 바르시는 그 이유, 그냥 하신 거 아닐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흙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뭐가 떠올라요? 창세기에 어떤 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던 그 일,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보이고자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흙으로 지금 사람을 만들고 내가 너를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창조 때 하나님 아버지와 같다. 나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다. 나는 누구다? 나는 성자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생명을 주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또 예수님은 그 시각장애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과 시각장애인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실로암까지의 거리는 한 500m에서 600m 되는 그런 거리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사람 입장에서 500m, 600m는요, 이거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긴 거리예요. 지금 눈을 떠서 실로암으로 가는 게 아니고 눈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 실로암 연못으로 가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갔을까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 막 더듬더듬 기어기어 이렇게 갔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간 겁니다. 가면 반드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실로암까지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눈이 떠져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뜻이 있다. 여러분, 뜻이 어떤 뜻이에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오늘 7절에 보면 보담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요.
또 거기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돌아왔어요.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고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사람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사람들끼리 막 옥신각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맞다, 그 사람이야, 맨날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긴 것 같기도 하고, 긴 거 아닌가, 그거와 비슷한 사람이야 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그 찰나에 눈이 떠졌던 그 사람,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나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내가 너희들이 무시하던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이 내 눈에 진흙을 발랐고 내가 실로암에 가서 씻었고 또 내가 앞을 보게 되었다.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이 시각 장애인의 이 말에는 그의 간증이 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잘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간증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각 장애인처럼 그 눈이 뜨인 자로, 내가 어떻게 눈이 뜨였는지를 아는 자로, 간증하는 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자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뜨여진 존재,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고 세상의 어두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빛이 누구인지, 빛 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어둠이 무엇인지 알아서 거기서 빛 되신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적인 소경이었던 우리를 눈뜨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세상에 비추며 예수님을 간증하는 자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